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의 또 주요 본문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복음, 그는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는 로마와 연합하고 물질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복음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으로 기록하여 전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그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은 그냥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아니에요. 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대헤롯 가문의 그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BC, 예수님 탄생 전 37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AD 4년까지 이 유대의 왕으로 지내었던 그 사람입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 약속으로 이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당시 이 땅의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요,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 동방은 아나톨레에서 해가 뜨는 곳, 그래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한 별을 보고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예루살렘으로 그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그 방문의 목적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하다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온 목적은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그 왕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상반된 두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예배하러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고요. 헤롯 왕은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 가짜 왕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소동하고 소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그 예배하기 위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배 대상은 세상의 왕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세상의 왕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왕을 예배하는 것,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왕들, 자기가 만든 우상들, 자기가 만든 세상의 절대자들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이 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가짜 왕이, 유대의 왕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 가짜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만왕의 왕, 주되심과 왕되심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의 그 예배의 시작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천 킬로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하늘의 별을 보고 왕들에게 조언하고 그 때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 이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이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금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로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들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영적 각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경배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예배 봅시다. 이제부터 예배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 표현들은 솔직히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드림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동방으로부터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거기에서부터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그때 예배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자원입니다. 자원. 이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원이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중에 예물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요, 능동적인 예배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예배예요.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누가 시켜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자원함이 있는가? 능동적인 이것이 있는가? 정말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정말 예배가 기쁨이야 말이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에도 조금만 변화가 있는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외출했다가 들으면 이제는 왜 안 들어오니? 빨리 들어와라. 뭐 하냐?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다. 예배 시간 맞춰서 들어와라. 네? 나갈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부터도.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원이에요. 능동이에요. 피동이 아니에요. 누구 시켜서. 뭐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내가 예배를 중단하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예배가.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이 자원함, 이 능동함. 그래서 수천 킬을 오는데도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악 있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최고의 권력, 최고의 지역, 지위, 어떤 최상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 왕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 아기를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서, 자기들은 이미 최고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박사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박사들이요,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 무릎을 꿇고,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아니라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능동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야.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원함이 있는가? 그런 능동적인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예배가 정말 기쁜가? 난 정말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가 수단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자원에서 능동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리, 상황, 환경, 이거 초월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동방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음의 별을 보고 그 마음의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가까이서 오는 사람보다 오히려 멀리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더 오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5분이면 10분이면 오지만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분은 그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는 성전에서 1시간 예배는 누구나 다 똑같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처소 거기에서 시작된 그 예배는 어쩌면 나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멋진 예배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뭐 세수하고 몸을 정결하게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오늘 주실 말씀이 뭔가, 오늘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섬겨야 할 성도들이 누구인가,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지, 내 성경의 자리가 어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때부터 준비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하루 전부터 목욕을 하시고 예물을 빳빳하게 다리고 옷을 다리고 내일 입고 갈 그 옷을, 그 신발을, 그 머리 스타일 준비해서 그때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서 예물 드리고 또 어떤 기쁨으로 능동, 가장 중요한 예배는 여러분 뭐예요?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리는 예배. 자기가 직접.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귀 받으시는 예배, 예물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할 때 우리는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단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항상 내 몸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이루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로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도 자신도 그렇게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말로 예배, 말뿐인 예배, 그런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로 드리는 예배, 내가 언제부터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내가 언제부터 작정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말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말로 드리는 우리 예배, 우리 수천 번 드려요. 1000번째 예배든 무슨 예배든 수없이 많은 말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산제물이 돼서 드리는 예배. 지금 헤롯 왕은 무슨 얘기죠?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배 목적이 달라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하고 아예 예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와서
헤롯 왕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와서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내가 왕으로 경배받아야 되는 누가 경배받아? 이런 헤롯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말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 인도합니다. 여러분, 인도 여기 6절에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세요. 이게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놀라운 유익이에요. 깜깜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드렸던 예배, 한 번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10절에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것이 모든 예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다른 길을 주세요. 다른 방법을 주세요. 이 박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박사들은 왕의 말만 믿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아마 그 베들레헴에 탄 아기를 이야기해 주려고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다가 잘 알려드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입니다. 거기 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가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알려주고 돌아갈 수도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누가 죽습니까? 이 박사들도 죽고 아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어제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으로 현몽해서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예배하는 자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놀랍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영적 고산병이 있대요. 고산병.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예배 이제 1년 쉬자. 바쁜데 학원 가기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같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 가장 먼저 버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성탄에 받았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왕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대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들도 아니고 이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를 달려왔습니다. 거기에서 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자원하였습니다. 능동적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거리, 상황, 환경들을 뛰어넘는 하는 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본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배 특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자를 복주시고 예배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자를 인도하시고 예배자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오직 평생을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며 오직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해